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또한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의 진보. 네, 오늘 말씀을 제가 복음의 진보라고 써놓은 이렇게 주제를 삼았는데요. 바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또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편지를 써서 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요. 또한 누군가가 바울을 쉽게 만날 수도 없는 곳, 이 감옥에서 그는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몸에 이제 병이 있거나 몸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몸에 힘듦이 있고 또한 갇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잃어버렸을 때 왜 나만 이런 자유함이 없지? 또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라고 어떨 때는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바울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그리고요,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또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갇혔으니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라고 늘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본인 스스로 내가 갇힌 것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혹시 상장을 타보셨던 분 있으시죠? 공부를 잘해서 상장도 탔지만 뭐 선행을 해가지고 상장도 타고 뭐를 잘 만들어가지고 상장도 타고 상장을 타면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또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상장 중에 어떤 상이 있냐면요, 진보상이 있습니다. 진보상. 단계를 이렇게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그 일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점점점 더 앞으로 진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진보상. 학업 우수상은 아니지만은 그의 그런 노력과 그의 그런 성품으로 더 나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진보상이에요. 진보상은요, 한 번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타는 게 진보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꾸준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가고 또 한 단계 넘어가고 또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신앙의 기로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뿌리며 그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기쁨이요 점점점 사그라져서 진보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단계 나가가 한 단계 더 나가 계속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허락하냐면요,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련과 역경이 없이는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힘듦을 우리에게 각오하는 일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고 다음 단계, 공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부를 하고 신앙의 공부를 하는 것은요, 시련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시련과 역경이 우리 몸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가족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의 직장과 생활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진보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것을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야 라고 불평이나 또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서도 그곳에서도 참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늘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구원의 길.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구원의 길에서는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가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예수님이 감싸주시고요, 또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래이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모든 어려움에서 노인받았어 라고 증거하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병이 치료됐다고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한 발짝 더 진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견디고 또한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능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증거하고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안에 떨어진 말씀으로 그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또한 기쁨을 누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보는요, 헬라어로 프로코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성공하다,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질병 치료에 진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늘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발전함, 성공하는 것을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공은요, 세상의 성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성공은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늘 순간순간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산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믿음은 자꾸 진보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자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도 진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소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으시고 칭찬을 또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으로 강력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뜬히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의 길로 걸어가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무엇을 진보하였냐면요, 자기 자신의 매임에 있어서 그런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그는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갇힌 자라고 증거합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또 어디에 갇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는요, 그런 갇혀 있는 것 자체에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떨 때는 갇혀서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곳을 지나가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활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생활에도 하나님 늘 같은 생활이지만 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기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늘 달라라고 간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에게는요 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은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받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상식인데요, 바울은요 반대로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감옥으로 찾아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또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내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은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각나고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가시는 우리 증거자 역할을 감당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 내 어려움과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달게 받고 그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씩 눈에 띄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힘든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일단 주의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 그 이후의 말씀 12절 이후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한 7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신뢰함입니다. 우리가요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혀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그 일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늘 묵상하고 또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조차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이 또한 힘을 주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지혜롭고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도요 본인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넘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생각과 뜻대로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욕심과 본인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겁이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져요. 복음을 받고요. 그 복음 가운데 증거자 역할을 할 때는 우리 가운데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목청껏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증거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할 때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겁을 주는 것들은요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겁을 줍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과 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내가 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옥중 안에서도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복음을 계속 신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도로 인해서 많은 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영향력들이 옥 안에서 비록 갇혀있지만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겁 없이 왕에게도 겁 없이 재판장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그들에게 마음바탕에 떨어지는 복음이 움직여서 살아서 그를 움직여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또한 마음속에 욕심도 버리고 마음속에 허영심도 또한 마음속에 다툼도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투기, 분쟁, 다툼, 거칠애라는 게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어떨 때는 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거칠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랑 나랑 한번 대결해보자. 내가 누가 많이 사람을 데려오나 또한 너랑 나랑 막 서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자랑을 막 놀아놓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래 막 하면서 서로 막 이 마음속에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막 다툼이나 거칠애나 또한 분쟁으로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오늘 보면은요 그것도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도 일말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주셨을 때 어느 방법 어느 위치에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정부 불신조 가면서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가 될까 라고 하지만 저 굵기 내치는 소리 한 소리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그분을 콜링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느 길에 어느 상황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어떤지 아니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열어가시는 길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착한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착하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착하고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착하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굳건한 신념이 있고요. 그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디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요, 그의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했고요,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고, 간수에게도 복음을 선포했고, 재판장에게도 복음을 선포했고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떨어진 말씀은요, 그곳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도와주시기를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간구하신 자에게만 그 도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들은 풍성한 삶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나만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서 함께 연합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해가면서, 또한 어떨 때는 의지하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 힘을 주기도 하고, 또한 북돋아 주기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합쳐질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는 늘 자랑하고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서로 독려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잘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은 큰 일에도 맡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삶을,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진보를 유지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앞으로 나아가 복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담대하게 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